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건전함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가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다 같이 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다 같이 펴시면 여기 여러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나와 있고 아벨이 나와 있고 노아가 나와 있고 아브라함이 나와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나와 있고 야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나와 있습니다. 22절. 그런데 23절부터 보면 모세가 나와 있는데 이 모세는 무려 7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한 절을 소개하는데 모세는 무려 7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여기 29절까지가 모세에 관한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한 줄밖에 적혀 있지 않는데 모세는 7줄이 적혀 있고 7절의 말씀이 있을 정도로 모세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 홍신 예배를 드리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절, 두 절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히브리서 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데도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7절을 할애할 정도로 많은 양의 분량을 쓰면서 모세를 가장 믿음의 인물 중에 믿음의 인물, 아주 그 히어로 중에 히어로,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왜 이렇게 모세를 성경은 중요한 인물로 보고 모세의 신앙을 귀하게 여길까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 가지 때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과신의 때가 있었습니다. 40년간 군중에서 살 때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애국의 왕자로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얼마나 가능했냐면 한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서 한 번에 죽일 수 있도록 대단한 실력과 힘과 자만함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세의 삶 속에 자기 과신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80 먹고 70 먹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힘이 나고 멋지고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목사님 그야 물어볼 때도 말할 때는 20, 30대가 가장 좋았지요? 20, 30대에 굉장히 자기 과신이 있고 체력이 좋고 아무리 밤에 잠을 자고 늦게 잠을 자고 일어나고 거뜬히 일어나고 며칠 우리가 밤을 새고 날을 새도 건강이 좋아서 아주 이 건강이면 나는 평생 내복도 입지 않고 살겠다. 그런데 요즘은 쫄조도 있고 타이즈도 있고 보온메리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모시메리는 여름에 입는 거지? 모든 낮은 옷을 껴입어야 이 추위를 이길 만큼 자기 욕심이 약해졌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오는 한 달에 자기 과신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고 돈도 잘 벌릴 것 같고 전혀 인생에는 문제될 게 없고 흰머리도 안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오늘 우리가 내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또 추우면 살 수가 없고 불불 안 뜨면 살 수가 없는 자기 과신의 때가 점점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온 때는 어떤 때냐? 바로 자포자기의 때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살면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완전히 기가 죽어 살아가. 바로 그게 무슨 때냐? 자포자기의 때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내가 열심히 일해나 안 해나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모세처럼 살아가. 우리 40년간 소득도 없습니다. 장인에게 얹혀 살면서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저 자포자기하면서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에게 세 번째 때가 옵니다. 그 때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옵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산막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과신해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힘이 있고 돈도 벌릴 것 같고 하기만 하면 될 것 같고 꿈만 꾸면 잘 될 것 같은 자기 과신의 때가 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지금 젊어도 나는 어디 가면 잘할 수 있고 아니요. 자기 과신의 때는 속히 지나가고 젊음의 때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포기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포자기해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낮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그런 때가 온다고. 그래서 모세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때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때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광정의 모세 남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모세야 부르시던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주여 내 이름을 기억하소서. 주여 내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소서.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자기 힘을 믿을 때는 주님은 모세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통일시킬 수 있으려고 하는 힘이 있을 때는 주님이 거들떠보지도 아니했어요. 자포자기해서 40년간 그리고 정말 저 광야와 그 황량한 곳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나이 먹고 늙어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주님이 명령을 통해 앞으로 가라 하니까 저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저는 우둔해서 못합니다. 저는 시민력이 없습니다. 늙었습니다. 힘듭니다. 전부 자기의 힘과 능력과 모든 실력이 밑바닥에 앉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겠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라. 언제 은혜를 줘요? 내 실력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대박칠 때 하나님이 승리하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걸로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주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가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힘이 다 빠져있고 남의 밑에서 처가살이로 전혀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은 그에게 찾아왔어요. 주님은 그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 주님은 오늘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기 과신의 때를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남전도 회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점점 몸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아픈 데가 있는데 옛날에는 뼈가 쫙쫙 붙어서 금방 나올 것 같았는데 일주일이 걸려도 잘 안 나오고 계속 아픕니다. 육신이 약해져 간다는 증거죠.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또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이가 목사님 이미 나를 먹어서 우리 손자나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아들이나 잘 되기를 원하고 이미 나에게 대한 관심을 꺼버리고 내 자손들과 아들들에게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쓰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말씀인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크게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자포자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너무 자만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 과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허락할 때인지를 지금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모세를 알고 계시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능한 일도 알고 있고 유능한 일도 알고 있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줄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또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고통스럽게 노젓는 것도 보고 계시고 힘들게 내 육신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도 고통스러운지를 보고 계시고 내 삶의 현장이 얼마나 내가 어려운지를 주님은 오늘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한 번에서 안 되고 두 번에서 안 되고 아니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으니까 거둘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우리 재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에서 건져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모세라면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서 건져냅니까? 여러분이 저녁에 깊은 밤에 잠 못 잘 때 그 잠 못 자는 고통에서 건져내 주셔야 돼요. 생활로 인해서 물질에 쫄쫄맬 때 그 물질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여러분 도저히 죄의 늪에서 꼼짝할 수 없는데 그 죄의 늪도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건져낸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처럼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모세 남정교회와 우리 강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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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져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져내야 되죠.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낳았을 때부터 아름다운 아이임을 부모가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도 믿음으로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길러가면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용의 맺은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모세가 장차 큰 인물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장차 내 몸에서 난 이 자녀가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낳으시오. 할머니들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오. 할아버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세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자녀를 낳을 때에 점점 내 이름을 능가해서 세계적인 이름을 펼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젊어서 철이 들을 때에 부모의 영향을 받아 유전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뭘 깨달습니까? 믿음으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찰나에 누리는 쾌락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던 모세. 오늘 여러분 지금 있는 환경들이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오늘 이 고통이 나를 나되게 한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보세요.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웃에 있는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성도들과 함께 울면서 저와 함께 기도하고 저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중요한 규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모세가 언제 역사를 받았냐면 호렙산에 갔을 때, 호렙산은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말은 건조한 곳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건조한.
건조한 곳이 뭐예요? 아주 가보니까 돌만 잔뜩하고 풀뿌리도 하나 없는 돌산이에요. 2000m가 넘는 산인데 올라가려면 산소도 없고 아주 고통스럽고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꼭대기 올라가서 목사님도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오른손 왼손도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했어요. 저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호렙산 같은 곳에 나갔더니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남전도 회원 여러분, 호렙산 시내산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모세는 언제 축복이 왔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을 치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40년 동안 자포자기하면서 일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렙산을 찾아 나가십시오. 시내산을 찾아 나가십시오. 건조한 곳을 찾아 나가십시오. 어디가 되면 좋을까요? 아무도 없는 주의 제단에 들어와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어. 눈물로 기도하다가 실컷 소리라도 질러보고 지치도록 몸부림도 쳐보고 소리내어 울면서 마음껏 허심탄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 자신을 내보일 만한 곳이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여러분이 짜고 있은 거예요. 야 할아버지 미쳤나 보다. 야 니네 아버지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아마 좋은 적이 없을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나오셨어요. 모세처럼 하나님 내가 젊음을 자랑하고 과신하던 때가 있어. 자포자기해서 뭔 될까 이제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할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주면서 사랑하는 자야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면 되느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면 되느니라. 축복하시면 되느니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80부터 120 사이 40년의 생애는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의 가운데 토막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태어날 때부터 40살까지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가운데 토막은 오히려 인생의 후반전이 끝나고 연장전이 시작된 때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젊음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큰 축복이 분명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놓치는 막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는 언제 찾아옵니까? 내가 전혀 할 수 없을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바로 모세에게 역사할 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한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자신의 문제에 집착해서 자기 동족들을 돌아볼 일이 가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세 남전도 회원들도 그럴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떤 길의 인생을 걸어야 할 줄 모르고 그저 내 새끼와 내 가족과 내 암만 급급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는 그런 일을 그만하고 네 주변 사람들을 챙겨야 하지 않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느냐? 눈을 들어서 네 동족들을 바라봐야 하지 않느냐? 네 목장을 바라보고 남전도회를 바라보고 큰 데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영적인 자세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주님은 모세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에 대해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을 이야기하면 나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 한번 따라서 이름이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마이크, 이게 뭐 책상, 이게 뭐 드럼, 이게 피아노 이렇게 누군가 이름을 붙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모세와 같이 사용하려 늦게 너를 불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으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사용하시려고 무려 40년간을 기다리고 80년간을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확 걷어내십니다. 나를 역사의 한복판에 확 세워주시고 이제는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광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확 쓰시려고 할 때 주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를 때 용기가 막 쏟아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지한 사람이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고 나서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모세의 모습을 다 들여다보고 부끄러워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 입술이 통하여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오른손에는 양을 치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을 칠 때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이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하수를 치라 하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바뀌게 됩니다. 지팡이를 들어 홍해바다를 갈라고 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지팡이를 향해 반석을 치라고 하니까 반석에도 물이 나오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안 쓸 때는 그 양 쓰던 그 지팡이가 보잘것없고 똥냄새나고 손때가 묻어 별볼일 없는 지팡이는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오자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기도하는 자리에 설 것이다. 양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엄청난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는 한, 큰 소리로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데려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절대로 주님은 사명이 있는 한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걸 아시래요.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데려가요. 120살이 된 이 모세는 마지막까지 눈에 기력이 흐리지 아니하고 아마 안경 안 꼈다는 얘기겠죠. 아주 눈도 잘 보이고 건강도 좋고 기력도 좋은데 하나님의 120살에 불러갔습니다. 오늘 모세 남전도 회원들이 헌신한다고 합니다. 모세처럼 확실하게 쓰임받아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불렀을 때도 80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마지막 120살 될 때까지는 주의 영광이 끝에 나타납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모세 남전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상 주신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상 주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모세 남전도회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6월절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2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했죠.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고 했죠. 장자가 살아남게 됩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도 믿음으로, 28절에도 믿음으로, 29절에도 믿음으로, 23절에도 믿음으로. 모세의 생애는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간 생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것, 큰 것, 연약한 것, 고통받고 있는 동족을 발견했던 모세처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오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꾼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건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세상과 향락과 물질과 이 땅의 모든 죽은 것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복음 들고 산을 넘는다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외치며 복된 소식을 전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삶이 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앞에 있는 걸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뛰어났던 모세가 살아날 줄로 믿고 어머니가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든 삶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도전하고 승리하는 이겨나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건진 것과 같이 오늘 모세 남전도회를 건지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냄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모세를 생각하며 오늘 모세회가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사오. 앞으로도 크게 역사해 주셔서 히브리서의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관통하는 7절의 주인공이 바로 모세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모세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모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했어요. 자포자기할 때도 있었고 자기 과신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를 그런 잊어버리지 않았다. 주의 말씀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저들을 붙잡으셔서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헌신을 다짐하오니 오늘 모세의 헌신을 받으시고 모세회를 통해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